네, 오늘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멤버십이 분명한 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서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늘 아침마다 들리는 사무실 앞 편의점에서 1,000원과 캔커피를 들이대면 150원을 거스르기 전 듣는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를 1회에서 2년이 넘었건만 어느 누구도 멤버십 카드에 대해서는 권하지도 물어보지도 않는다. 네버, 우라질, 이 기계적인 일상.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요즘 우리가 편의점 이용하다 보면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또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얼마가 적립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멤버십 카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귀찮아서 그냥 패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뭐 골프 클럽이나 뭐 스포츠 클럽 아니면 백화점 VIP 멤버십 카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신용 등급이나 또 아니면 그 사용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그런 멤버십 카드보다도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멤버십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분명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 멤버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요? 이 교인의 멤버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교인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아서 한몸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인의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식구, 친척이라는 뜻으로서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손님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영적 가족이요 한 몸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다니는 고객 같은 교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객 같은 교인과 영적 가족된 교인의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는요, 그 고객 같은 교인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선택합니다. 이 교회는 설교가 좋아서, 저 교회는 찬양이 좋아서, 아니면 C라는 교회는 교육시설이 좋아서, 그래서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된 교회는 자신이 그 교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 고객 같은 교회는요, 어떤 물건을 선택하듯이 어떤 판단과 이렇게 불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빨리 판단하고 또 판단에 의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된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고 인내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고객 같은 교회는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속감이 약합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된 교회는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함께 거하려고 합니다. 또 교육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구는 많지만 굉장히 인색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가족된 교회는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자꾸 나누려 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고객 같은 교회는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닙니다. 그렇지만 영적 가족된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자나 또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거리를 두려 하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간혹 어떤 교인들은요, 우주적 교회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또 자기가 선하게
살려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 통계에 봤더니요, 32%의 성도들이 본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정확하게 소속되지 않고 둥둥 떠다닌다라는 의미에서 플로팅 크리스천, 그러니까 흘러가는 둥둥 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증가하면서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뜻하는 에클리시아라는 단어가 112회가 나오는데 그 112회 중에 보면은 90회가 로마나 고린도, 에베소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 교회의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우주적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둥그런 잡는 얘기가들이 아니라 다 같이 각 교회, 그 지역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서신들이 쓰여진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객 같은 교인으로 우리를 결코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고객 같은 교인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멤버십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명한 멤버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선명한 복음에 따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 정확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5,000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3,000명, 이 4장에 나오는 이제 5,000명을 생각하면 대략 8,000명이거든요. 근데 당시 1세기 예루살렘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8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10%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가정교회에 모이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이라는 10가지의 간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번과 7번이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뭐냐면,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7번째,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성서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유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유아 세례는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나왔다고 침례해주고 세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를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은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침례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분별을 합니다. 저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한 것인가? 그냥 교회가 문화가 되어서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온 신앙인지, 그래서 봉사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교회 멤버로서 봉사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714년 미국의 찰스턴 침례회 지방회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그 본성이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지도 않은 불신자, 중생하지 않은 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를 아무런 통제 없이 회중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매춘부로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가격한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매춘부로 만든다라고 아주 엄하게 얘기합니다. 좀 말이 강하지만 그만큼 우리 침례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성도인지 신자인지를 관심 있게 보고, 부모들 역시도 우리 자녀가 그냥 교회에 참석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지를 부모님들은 유심히 관찰하고 그 아이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돌보는 반 아이 영혼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 아이들이 매주 잘 교회를 출석하도록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친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아이인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다 된 것처럼, 거기다가 더 나가서 봉사만 하면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쉽게 직분을 주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셀프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교회 제대로 등록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부르기 편하게 해서 집사님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죠. 또 혈육이 아닌데도 언니 오빠 막 그렇게 부르면 친근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엔 질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멤버십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선심을 쓰듯이, 내가 이 교회에 등록카드 제출했으니까 내가 선심을 베풀어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등록카드를 제출한 건 고마운 일인 거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등록카드를 제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바로 있는 분인지, 그리고 그가 공동체의 한 몸으로서 같이 헌신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갈 사람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잘 분별하고 그 몸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되고, 그것이 인정돼야지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전에는요, 교회 밖에 있었던, 멤버십도 없었던 이방인이었다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멤버십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멤버십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의 문은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와야 돼요. 신분이나 경제적인 건 거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조심하는 것은 교회가 엘리트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이미지가 안 되도록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문턱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그리고 교회 대회의 의미를 뭔지, 교회 멤버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멤버십에 동의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가르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천천히 성장할지라도, 심지어는 숫자적인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인 멤버십의 가치를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분명한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요, 같은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또 지도하는 영적 리더들로서 이들은 교인들을 돌보고 또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아주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흐트르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일이 실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고, 때로는 이단은 아닐지라도 거짓된 말로서 교회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는요, 이렇게 이단으로부터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고백했고 가르쳤고, 그러해서 그들이 같이 믿는 것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자신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틀렸다라고 그들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참 우리 침례교단은요, 종교개혁의 그 흐름 속에서 신자의 침례를 어느 교단보다도 강조하고, 그래서 유아 세례가 아니라 신자의 침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사람 믿음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서와 교인 언약서를 소중히 생각했어요. 이 신앙 고백서라는 말을 여러분 처음 들어볼 텐데요, 우리 침례교인들이요, 그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죄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창조는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신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책이 바로 1689년에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예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한 교인 언약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침례교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8주간의 새가족반을 마칠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교인 언약서를 다 읽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첫 표지로서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도록 노력합니다. 나는 이웃의 사랑의 실천으로 목장 모임에 충실하며 덕이하지 않는 언행을 삼가합니다 하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새가족반을 마치면서 5가지의 이 교인 언약서를 보고 사인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앞에 나와서 새가족반 수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규약에는요, 교인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는 것은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너희들은 지도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제가 목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잘했으면 칭찬이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단을 맞겠죠. 책망을 맞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디까지 성도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될까요? 세종시에 있는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세계 열방에 있는 민족들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최소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자신이 책임지고 돌봐야 될 회원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원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정회원이 됐을 때는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그래서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적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한 지속적인 훈련에 참여하면서 또 기본적인 헌금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반을 마친 분들을 우리가 준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삶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됨을 지킬 수 있는 규모가 얼마가 될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 틀리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한 500명, 그래서 작년 한 300에서 350,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 150명, 그래서 500명 정도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됨을 이루고 서로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그 정도라고 말하는데 저 역시도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교회가 분리개척을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많이 왔는데 목회자가 그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상 그 성도들도 담임 목회자와 제대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 못하고 목자와 양의 또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냥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설이 이렇게 좋아서 그냥 교회를 오는 것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지만 교회가 가질 거룩성과 하나됨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그냥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보다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뜻하지 않는 갈등과 오해, 상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 때 서로를 인내하면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의 가르침에 제대로 깊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봐서는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에 몸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쇼핑 온 고객처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녀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교인으로 그런 성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22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신앙 고백한 우리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의 구원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의 구원은 나 혼자 돌을 닦거나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백독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상처나 오해 때문에 이 갈등이 부담스러우니까 난 그거 싫고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을 거야. 죄송하지만 그 구원관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부르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천국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모퉁이틀, 코너스톤이 되어서 연약한 우리들을 연결해 주도록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멤버십이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한 공동체 안에 멤버십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그 교회 지도자의 돌봄과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설교 참 잘하시는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듣는 거 좋은데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교회에 있든 상가 교회에 있든 시골 교회에 있든 간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 지도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봄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안병희 권사님을 천국으로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공동체의 소중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일평생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자막에 보신 것처럼 85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가대로 찬양대원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잘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는가 했더니 지방의 연합회 행사하면 성가대원들을 만드는데 그중에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찬양도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안병희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요양원 가시기 전까지 교회 못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셨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 오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렸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일평생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한 교회 안에서 일평생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좀 양주에 사시는데 형님 사업 관계로 해서 서울에 살다가 좀 양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는 여러분들 감사탕 교회로 잘 알려진 광영교회이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멀고 하니까 그 집 앞에 있는 다른 교회를 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비록 못 나갈지라도 내가 적을 둔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녀야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버님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비록 몸이 안 좋으셔서 그 양주에서 그 상계동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헌금을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면 확인하죠.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죠? 온라인 예배 그래도 잘 드리시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참 그 광영교회에 감사한 것은 그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못 나온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성탄절이 되거나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렇게 가정에 이렇게 박스를 해서 선물 같은 거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참, 이래서 제가 보면서 참 교회 공동체가 이래 참 소중하거나 우리가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지고 이제 교회 잘 못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평생 섬겼던 그 교회 공동체의 소중성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그 공동체와 하는 것 이것이 귀한 축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편의점 그 멤버십 카드 얘기했죠.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물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1년에서 2년 동안 멤버십 카드 가입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멤버십 카드가 뭔지도 설명하지 않았던 이 기계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멤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지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봐와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는 그 축복됨이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